하나님 말씀 호세아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고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성경에 믿음을 비유하여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농사에 비유하는 말도 있고 건축에 비유하는 것도 있고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는 것도 있고 또 전쟁하는 군대의 군사에 비유하는 것도 있습니다. 믿음의 특징들을 한 가지씩 보여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시대를 향하여서 농사에 비유하는 말들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11절에도 보면 길들인 암소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멍에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12절에 심고 거두라 땅을 기경하라. 13절에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런 것이 전부 농사와 관계되어진 표현들이에요. 호세아는 자기 시대를 비유하여서 묵은 땅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묵은 땅이라고 하면 잡초가 무성하고 은근기가 자라고 씨를 뿌릴 수 없는 황폐한 것을 우리가 묵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원어는 히브리어로 니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경작하기 좋은 땅, 긍정적인 뜻이 있어요. 경작하기만 하면은 좋은 땅이다 하는 것이 니르, 묵은 땅이에요. 더 재미있는 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는데 기경하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어로 묵은 땅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것을 그 히브리어 단어 뉘앙스를 살리면 니르를 니르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참 재밌잖아요. 묵은 땅이라는 말과 기경한다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 더 재미있는 것은 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성경에 등불로도 번역이 되고 있어요. 42번이나. 묵은 땅, 기경한다 이런 말하고 등불을 밝힌다 하는 것은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단어들의 의미를 보면 연관성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묵은 땅, 기경한다 이런 말하고 등불을 비춘다고 하는 말은 너무 연관성 없어 보이는데, 지난주 주일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땅을 기경을 해서 새싹이 나올 때에 생명이 나타나요. 또 밝음의 이미지가 있어요. 어두운데 이렇게 등불을 밝히는 것은 마치 땅을 기경해서 새싹이 이렇게 돋은 모양하고 비슷한가 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묵은 땅을 기경한다고 하는 말하고 등불 비춘다라는 말하고 같게 보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 같은 상황. 호세아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시대는 묵은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19명 왕들 중에 최고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한 시대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예요. 이때의 땅의 경계선은 솔로몬 때의 땅의 경계선을 가지고 있었어. 대단한 시대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사회가 굉장히 밝은 시대. 그런데 그 시대를 향하여서 호세아는 어둡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이라고 하는 이 뉘앙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막강한 시대고 안정된 시대고 번영한 시대이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한 시대. 호세아는 1장부터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으로 강하니까 자기의 힘을 믿어. 자기의 군사력을 믿어요. 이런 시대에 묵은 땅과 같은 어두운 시대의 역사는 어제 오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그랬어요. 기브아 시대라고 하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사사시대의 초기예요. 사사기는 끝에 나오지만은 시간적으로는 앞이에요. 이게. 거기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죽었어요. 새벽에 죽은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토막내었어요. 11지파에 보내었어요. 그래서 11지파가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없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을 듣고 11지파가 분기탱천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쑥대밭 만들어버렸어요. 심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아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두 번째, 군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와 군사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로보암 2세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풍성한 시대. 그런데 기브아 시대와 똑같아. 호세아가 볼 때는. 그래서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그랬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산마리아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 산마리아 시대, 에브라임 시대는 기브아 시대와 똑같다. 시간이 500년 이상 지나갔지만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상 숭배와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 우상 숭배의 이면에는 탐심이 들어가 있어요.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번영의 신입니다. 번영의 신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번영하니까 우상의 득택인 줄 알아. 그리고 나라가 평안한 것은 군인이 많아서 된 줄 알아. 이게.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묵은 땅과 같은 이 시대를 비유해서 11절에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암소를 길들여서요. 이런 암소를 길들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농사 짓는데 잘 쓰려고. 쟁기를 메어놓고 이랴 하면은 소가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에 맷돌을 돌리든지 또 껍질이 딱딱한 것은 이 소가 밟아서 껍질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농사에 쓰려고 길들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소가 밭에 가서 땅을 파고 흙덩이를 깨고 하는 것은 이제 싫어. 뭐만 좋아합니까? 곡식을 밟는 것만 좋아해. 곡식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타작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에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곡식을 밟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곡식을 밟으면서 암소가 그것을 얻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먹는 게 좋아, 이게. 에브라임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시대는 길들인 암소,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길들인 암소와 같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은 싫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은 싫고, 먹고 마시는 것은 좋은 거야, 이게. 자기의 탐심을 채우는 건 좋은 거야, 이게. 일하기는 싫고 먹는 거는 좋다, 그 말이에요, 이게. 헌신하기는 싫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는 좋아해. 그래서 길들인 암소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탐심과 무사안일주의, 군대가 많으니까, 요새가 많으니까, 무기가 많으니까 자기들은 망하지 아니할 것 같아. 그래서 무사안일에 빠져서 탐심에 빠져가지고 역사와 삶은 풍성해진 것이 아니라, 밝은 것이 아니라 묵은 땅이 점점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며칠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진 거예요. 이게. 그들은 땅을 방치하면서 탐심과 무사안일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랬어요.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렸다 그랬어요. 두 가지 죄는 우상 숭배와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겠다 그랬어요.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그래서 14절에 보면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살만 에셀 아수르 대왕입니다. BC 722년에 이 살만 에셀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려요. 그 이후에 티글라 빌레셀 5세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인구 이주 정책을 써서 사람들을 전부 아수르 제국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사람들이 끌려가서 자유가 없어. 노예처럼 돼. 그래서 그들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목이라 그랬어요. 이 길들인 암소의 부귀 영화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신체예요. 목이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장식을 했어. 전에는 무사 안일과 탐심에 빠져서 이렇게 자기를 치장하면서 자기 아름다움을 과시를 하였는데 망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멍에가 들어졌어. 목에. 그 멍에 위에는 사람까지 탔어. 그래서 사람이 타고 이 암소를 어떻게 합니까? 들판에 끌고 가서 밭을 갈게 해. 흙덩이를 깨뜨리게 해. 곤란한 지경이 생긴 것입니다. 무사한 일과 풍성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밝게 생각한 인생의 모든 것은 바뀌어져서 어두운 상황으로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예언을 했어요.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13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길들인 암소의 삶을 농사에 비유해서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거짓 열매는 보기 참 아름다워. 근데 독이 들어가 있어. 이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겉모양만 보고 속는 거지 뭐. 속이는 열매. 그래서 거짓 열매. 호세아는 이 여로보암 2세의 이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라. 너희가 지금 묵은 땅이야. 황폐하게 될 거야 지금. 너희들은 인생에 지금 밝다고 생각하는데 조만간에 무슨 어둠이 닥칠 거야.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결국은 땅을 기경하는 소가 되어질 거야. 자기 밭에서 일하는 소가 아니라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타고 땅을 기경하고 흙덩이를 깨뜨리게 될 거야.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면 여러분 빛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묵은 땅 기경하라. 등불 다 같은 말이에요. 13절에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는데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하여야 할 일을 12절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땅을 기경하라.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그림을 생각해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정치적 군사적 안정 속에서
무사한 일 가운데에서 뭘 합니까? 일은 안 하고 먹기만 했어. 즐기기만 했어. 누리기만 했어. 그래서 살이 찐 거예요. 살찐 남수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끌려가서 일소가 될 거야. 그렇게 되기 전에 너희들의 인생이 밝아지도록 진짜 하나님의 빛을 만나도록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무사한 일 속에서 탐심에 빠져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이 사람들의 밭은 어떻게 되었어요? 점점 묵은 땅이 되고 있었어요. 무사한 일과 탐심에 빠져서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행하지를 안 했습니까? 공의와 인애를 행하지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호와를 찾을 때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거예요. 아모스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요청한 게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자를 행하며 그래서 이게 그래서 공의와 인애, 인자, 헤세드 히브리어로 이 두 가지 지금 인생이 진정으로 밝아지려면 시대가 밝아지려면 나라가 사회가 진짜 밝아지려면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서 탐심으로 이기적으로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사는데 거기에 집중해서 살 것이 아니라 그러는 동안에 황폐해진 땅을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날 동안에 황폐해져서 우리가 행하지 못한, 우리가 심지 못한, 우리가 거두지 못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임해요. 심판의 공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면 하나님께서도 마침내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서요. 공의가 비처럼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식물이 잘 자라잖아요. 무슨 비가 왔어요? 공의가 비처럼 왔어. 그래서 공의가 풍성하게 자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해요. 이게 우리가 땅을 기경을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기경하지 못한 버려두었던 방치했던 무사한 일과 탐심에 빠져서 육체주의에 빠져서 세속주의에 빠져서 행하지 못했던 공의와 인애를 행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빛처럼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공의를 빛처럼 내리사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르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의의 교사, 하나님이 의로운 선생을 보내준다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하냐 하면 4장과 6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백성이 왜 망하느냐, 여호와께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을 강조하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니 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어쨌든 무사한 일과 탐심에 빠져 사는 날 동안에 살면서 오랫동안 방치하여 우리가 심지 못하고 거두지 못한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심지 않고 거두지 아니한 공의와 인애 때문에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두움이 와요. 이게 15절에 보면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려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망하리로다 그랬어요. 큰 악이라 그래서 이건 악 중에 악, 죄 중에 죄 그런 뜻이요. 이게
베델은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금송아지가 있는 도시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 망하는 열매를 망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먹고 행복하다 무사한 일에 빠져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언제? 새벽에 망하리로다 그러세요. 성경에 보면 새벽은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어요. 여리고가 새벽에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했어요. 여러분, 새벽의 은혜가 만나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새벽의 은혜를 입으려고. 성경의 새벽은 언제나 어두움이 변해서 낮이 되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변곡점이요, 이게. 전환점이요, 이게. 그런데 유일하게 이 10장 15절의 이 새벽은 망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공의와 인애를 심지 아니하고 거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새벽은 망하는 시간이야. 이게. 착각합니다. 새벽이 오니까 밝아지네.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그 새벽이 망하는 시간이야.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살만 4살에 쳐들어왔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왕이 호세아, 이 선지자하고 이름이 똑같아. 왕 이름이.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선지자 호세아가 있고 왕도 호세아가 있어. 호세아는 체포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새벽부터 먼저 당했다 그 말이잖아, 이게. 여러분, 어두움의 곤란한 상황이 밤이 지나가고 밝은 새벽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은 구원의 시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돼야 되고 인생이 구원을 얻어서 밝아지는 시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고 무사한 일에 탐심에 빠져서 세속주의, 육체주의에 빠져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땅은, 환경은, 자리는, 기회는 점점 메말라 갑니다. 주님은 늦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지금이라도 공의를 심어서 인애를 거두라 그랬어요. 성경에 이 두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사실 이 단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게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헤세드, 인자, 자비, 은혜, 긍휼,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져요. 인애가 되지 아니하는 공의는 공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으로, 은혜로 열매가 맺혀졌어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의로운 것을 말하는데 심판하는 의만 생각해버려요. 비판하고 비평하는 의만 생각해버려요. 그것은 온전한 의가 아니에요. 그런 의는 자기도 어두워지고 사회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공동체에 어두운 먹구름이 끼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이, 의를 주장하는 것이 사랑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고 헤세드가 이루어지고 자비가 이루어지고 긍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헤세드가 돼야 돼요. 그 결과가 사랑이 잉태되어져야 돼요. 그 결과가 은혜가 만들어져 나오는 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믿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의 미래가 밝아지겠습니까? 어떤 사회가, 공동체가, 교회가 밝아지겠습니까? 여러분, 무사한 일에 빠져서 육체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탐심주의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점점 묵은 땅 됩니다. 황폐해져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어두움의 자락에 떨어지고 맙니다. 새벽이 오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무서운 태풍 전야 같은 어두움이에요. 방치한, 그동안 우리가 행하지 못한, 실천하지 못한, 미루어 놓았던 공의와 인애를 이제라도 행해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가 베풀어지는 의로운 일을 행해서 인생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아요. 의를 행하면 그것은 인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자가 이루어지면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묵은 땅에, 우리의 방치된 삶의 자리에, 우리가 미뤄 놓았던 시간들, 기회에 공의와 인애를 행하여서 여러분, 멸망의 새벽이 아니라 구원의 새벽이, 하나님의 능력의 새벽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새벽이 열려지는 이런 등불 같은 인생 만나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주여, 우리가 무사한 일과 탐심 세속주의에 빠져서 미루어 놓고 방치한 우리의 삶에 공의와 인애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가 되는 의를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가 은혜와 사랑을 만들어내는 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의를 행하여서 자신도 다른 사람도 사회도 공동체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만나는, 구원의 아침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인애를 베풀어서 이 사회의 등불이 되어지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